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두 번 놀라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법전을 보면 그 차이점을 명백하게 더 느끼게 되는데, 한 번은 법을 보면 너무나 차갑고 냉혈한 법에 대해서 놀라게 되는 것 같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 차가운 법과 너무나 상반될 정도로 묘한 어떤 사람 냄새, 인간 냄새, 또 사랑의 냄새, 이런 것에 놀라게 됩니다. 법을 보면 어떤 법들은 너무 차갑고 심지어 너무나 잔인하고 너무나도 가혹하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또 법을 하나하나 살피다 보면 그 법에서 묘한 어떤 따뜻한 어떤 사랑의 냄새를 맡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두 주에 걸쳐서 그런 법들을 살펴본 것이 그런 예들인데요. 한편에서는 너무나도 혐오적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차별적인 그런 본문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정말 벌컥벌컥 피가 쏟아질 것만 같은 어떤 뜨거운 사랑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의 상황들을 우리가 어떻게 좀 봐야 될 것인가. 또 심지어 성경에서요, 놀랍게도 사람에게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또 생태적이나 또 자연에 대한 관심까지도 어떤 법의 규정이 있다는 것을 보면 더더욱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법들이 있죠.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을 끌어다가 내 형제들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없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이 구절을 보면 이건 어떤 그 주변의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기본적인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된다, 이런 느낌도 있지만, 또 여기서 보면 약한 자와 또 생태적인 또 동물에 대한 관심사가 얽혀져 있습니다. 또 더 흥미로운 구절은요, 6절 7절을 보시면 오늘 우리가 읽은 장들입니다. 길을 가다가 나무에다가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는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재밌죠? 그러니까 앞에 정도는 그냥 동물과 우리 주변과 이런 주변 사람들 잘 돌봐주고 그냥 일반적인 바른 행동을 해라, 이 정도로 보이지만, 이 구절을 보면 어미새를 발견하면, 어미새와 새끼새가 있으면 둘 중에 새를 잡을 수도 있고 알을 먹을 수도 있고 등등 있을 수 있는데, 그때 새를 취할 때 어미새는 살려두라. 그렇게 하면 복을 누리고 장수한다라는 정말 이게 법인가 싶을 정도의 놀라운 법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법들을 보면 냉정하다 못해 냉혹하고 심지어 잔인할 정도까지인데, 또 어떤 부분에서는 이렇게까지 훈훈한 법이 다 있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미새를 취하든 새끼새를 취하든 그게 뭔데 거기에 어떤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법까지 이렇게까지 정하냐. 오늘날에도 이 생태계에 대한 문제의 어떤 심각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법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구약 성경은 이런 생태계에 대한 관심도, 애정도 보여주고요. 여기에 가장 재미있는 건 어미새를 살려두는 이유입니다. 살려둔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태어나지 못한 채 죽을 수 있는 알이나 또 갓 태어난 새끼들이 어미새가 없으면 그냥 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어미새에 대한 관심보다 사실은 알이나 갓 태어난 새끼들에 대한 애정을 법으로 명시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심지어 어미새 한 마리 놓아줌으로 어떠한다고요? 복을 누리고 장수한다까지 아주 파격적인 진술을 합니다. 굉장히 상반된 진술이 있는 거죠. 한쪽 편에는 너무 냉혹하고 또 한쪽 편에는 정말 훈훈한 그런 것이 정말 법으로까지 제정되어 있는 걸 보면 참 이게 이런 상반된 구절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이런 이제 고민을 하는 게 정상일 겁니다.
우리가 2주 정도 다루고 있는 어떤 여성 차별적이거나 성차별적인 이런 구조들을 살펴보면 이런 법이 있을 수 있을까? 과연 어미새에 대한 관심까지 가지고 있는 이런 법이 과연 같이 공존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 두 법이 아주 대조되는 그런 면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할 때는 기본적으로 고대 사회가, 그리고 사실 얼마 전까지입니다. 한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사회는 이 세상, 이 땅 자체가 어떤 남성 우월주의적인 그런 사회에서 쓰여진 그런 문헌이고 그리고 사회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인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도 마찬가지고요, 이스라엘 사회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 로마 시대까지도 당대 사회가 그냥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남성을 위주로 돌아가는 사회였습니다. 그런 시대적인 사고를 벗어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요, 좀 인정하기 싫다 할지라도 남성 우월주의적인 그런 사고에서 쓰여진 것 분명히 있다, 인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요, 성경만 그런 거 아니고요, 성경도 보면 성경에서 인구조사를 할 때 누구는 기본적으로 빠져 있습니까? 여성과 아이는 기본적으로 빠져 있습니다. 예. 그러면 성경에 출애굽 한다 했을 때 출애굽에 60만 명이니까 당연히 뭐 여자도 들어가 있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성은 빠져 있습니다. 여성은 셈에 빠져 있습니다. 이건 당대의 가치관이나 사회적 기준이 원래 그런 거고요, 성경도 그러한 가치관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 자체가 여성을 성경만 여성을 차별했다든지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건 사회의 규정이 원래 그런 거고, 그런 시대가 우리가 지금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사회를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도 그런 성차별적인 그런 것들을 당연히 품고 있는 거고, 그것 자체가 그 사회에 비교해서 더 성차별적이다라고는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동사무소에 이제 애가 태어나서 애 이름을 이제 등록하러 가야 되는데, 그 동사무, 그 나라에서는 여성은 기록 안 한다, 우리는 그 기록 안 한다. 그랬는데 우리는 기독교인이니까 기록해 주세요 라고 따져도 기록이 안 되는 거하고 마찬가지잖아요. 요즘 모르겠습니다만 족보 같은 데 보면 여성의 이름들이 좀 안 올라갑니다.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게 안 올라가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니까요. 넣어주세요 한다고 넣어지지 않는 것처럼 성경도 그러한 사회를 살았다는 걸 좀 인정해야 됩니다. 문제는 더 직접적인 성차별이 있느냐라는 건데, 역시 그런 면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정하기 싫어도 성경에 제가 생각할 때는 악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을 소유물로서 여기는 그러한 것들이 이런 대표적인 것들인데요. 여러분 십계명의 10번째 계명을 보면 출애굽기에서는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하고 난 다음에 그 목록의 첫 번째로 내 이웃의 아내나 라고 시작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아내도 소유물의 일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물이 아니고 그냥 우리 가족이면 소유물로 안 쓸 수 있잖아요. 근데 따로 쓰는 거는 어떤 그 시대상이나 어떤 성차별적인 그런 구절들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시리즈를 하면서 계속해서 처음 얘기했던 아주 강력한 그런 것들이죠. 성폭행범과 결혼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포로 중에 처녀만 살려둬서 결혼시키기 위해서 살려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그런 아주 차별적이고 성차별적이고 혐오적인 그런 구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성경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지 않냐 이런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신약 성경에도요 그런 어떤 남성 우월주의적인 그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서 오히려 구약보다도 신약에 보면, 고린도전서에 보면 여성은 말할 권리를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디모데전서에 가면 여성은 남을 가르치거나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조용히 해라 라는 그런 구절도 있는데요. 이런 구절들 하나하나가 물론 이제는 고려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 성경이 어떤 남성 우월주의적인 그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직간접적으로 어떤 그 시대의 영향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피하기 어려운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런 남성 우월주의 시대 속에 살기 때문에 만약 남성만 우대하고 여성은 하대하냐, 이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 이제 고아, 가부, 나그네 이 단어 하나만 살펴봐도 약자에 대해서 무조건 하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정말 남성에게만 성경이 정말 유리하고 여성에게는 불리한 법인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법전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계약법전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3장까지의 성경이에요. 흥미로운 건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여성 차별적일 때 이런 생각이 많이 든다. 저번 주에 얘기한 것처럼 여성학자들이 그것 때문에 교회도 나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람을 죽였을 때 이때 흥미로운 건 지위 고하를 따지지 않는다. 출애굽기 21장 12절을 보면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보세요. 여러분 고대 근동은요 지위에 따라서 처벌하는 게 다릅니다. 특히 이제 일반 시민이나 시민보다 좀 더 높은 상류층이 노예를 다치게 하거나 상류층이 일반 평민을 다치게 하면 굉장히 법이 가볍습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그냥 지불하면 되는 경우들이 종종 나옵니다. 이게 이제 하무라비 법전인데요. 제가 하무라비 법전을 몇 개를 좀 읽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시민이 종의 눈을 다치게 한 경우 종을 산 가격의 반을 지불해야 한다. 200조 보면 시민이 같은 지위의 다른 시민을 때려 이를 부러뜨렸을 경우 그 사람은 그의 이를 부러뜨릴 수 있다. 이건 이제 신약 우리 구약 성경의 눈으로 이는 이어 비슷하죠. 210조 보면 시민이 여자를 죽였을 경우 그의 딸을 죽여야 한다. 자기는 피해를 안 봅니다. 214조 시민이 어떤 시민의 여종을 죽였을 경우 은 3분의 1 미나를 지불해야 된다. 여러분 고대 근동의 법들을 보면 어떤 조건이 좀 달립니다. 그 사람의 지위나 그리고 어떤 신분에 따라서, 그리고 남성에게 좀 유리한 법 집행으로 법이 잡혀져 있는 거죠. 성경은 흥미롭습니다. 여러분 볼 때는 그냥 쑥 넘어갈지 모르지만 성경은 남성이라는 지위를 막론하고 살인을 했다? 상류층이다?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똑같이 강경하게 대응한다라는 겁니다. 또 21장 14절에 보시면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그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성경에 보면 우리나라의 소도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 가서 들어가면 잘못해서도 거기서는 끄집어낼 수 없어요. 그냥 봐줄 수밖에 없어요. 성경도 그래요. 성경도 어떤 사람이 잘못했으면 제단풀을 잡고 있으면 그 사람은 살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동안은.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어떤 남성이라고 더 우대한다든지 어떤 왕이라고 높은 상류층이라고 우대하지 않습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끄집어내서 똑같이 처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가 볼 때 분명히 남성의 어떤 그에게 좀 더 기울어져 있다 할지라도 어떤 꼭 그것만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런 계약법전에서 분명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처우한다는 거죠. 성결법전을 좀 보겠습니다. 성결법전에 이제 레위기가 성결법전인데요. 반드시 죽여야 되는 죄를 다루는 것이 20장입니다. 거기에 보면 우상 숭배와 관련해서도 있지만 부모를 죽인 저주한 자는 남녀노소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서 부모라고 생각하면 우리 어린애로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로 얘기할 때 대부분은요 성인 남성을 얘기합니다. 성인 남성이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 남성이 어떠한 지위에 상관없이 똑같이 대우합니다. 또 가늠한 자, 그 성인 남성입니다. 예외 없이 죽입니다. 레위기 10장 10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누구든지죠. 남의 아내와 가늠한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가늠한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 외에 18장에 보시면요, 성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어떤 행동들을 대해서 다루는 법이 나옵니다. 그 보면 이제 그것도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성인 남성이 어떤 부모 형제나 며느리나 형제 아내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성적으로 네가 함부로 하면 안 돼 라고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처벌 조항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하지 말라고만 말하지 어떤 처벌을 하지 않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20장에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처벌 규정이 나옵니다. 11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참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 돌아가리라. 그렇죠? 보면 다 성인 남성입니다. 부모 이런 얘기를 다룰 때도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런 점들은 남성이라고 해서 어떤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의 사고와 굉장히 판이하게 다른 면들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어떤 면에서는 여성에게 가혹한 법들이 있고요. 그래서 야, 여성한테만 이러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남성에게도 어떤 특별한 어떤 우대권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외 상황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히 이 조항은 기본적으로 처녀 총각의 마음이 맞아서 혼전 연애에 대한 처벌 규정이 아니라 어떤 가부장의 권력형 성폭행을 경고하고 저항하는 구절입니다. 그냥 사랑해서 눈 맞아서 바람피는 거 아닙니다. 권력 있는 사람이 권력 없는 자기 밑에 있는 어떤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 이게 이제 기본 성폭행의 권력형 성폭행인데요. 이런 권력자의 권력 남용을 어떻게 한다고요? 죽이는 거예요. 살려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권력자에게 유리한 게 고대 근동의 법이 고대 사회 세계관이고 권력자를 좀 더 우대하는 거예요. 고대 사회는 그들의 보호를 위해서 만들어지는데 성경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권력자의 권력 남용을 금지합니다. 그래서 레위기가 보호하고 있는 건 남성이 아닙니다. 오히려 피해자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법을 보면 고대 사회는 사실 권력자를 옹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근데 자세히 성경은 이런 권력자의 권력 남용을 오히려 방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결법전이 어떤 면에서는 이런 것도 역시 남성에게 유리한 법 같다라고 생각되어 볼 수 있지만 자세히 보시면 남성 권력자들, 가부장들, 지주들 이런 사람들에게 매우 불리한 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토지에 뭘 심어도 자기 땅이야, 자기 땅. 자기 땅에 자기가 심어도 다 네 거 아니라는 거예요. 셋째까지는 거기에 손도 대지 말라. 뭐가 나든 말든. 넷째 해는 하나님 거니까 손대지 말라. 아니, 내 땅에 내가 나무를 심었는데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다섯, 여섯째는 해도 돼요. 근데 일곱째 해도 건들지 말래요. 그거는 딴 사람들 거예요. 네 땅에서 나도. 그러니까 땅을 사도요. 그 땅에 대한 영구한 소유권을 가지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내 건데도 내 게 아닌 거예요. 심지어 남의 땅을 내가 이제 좀 더 얻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땅을 물을 수 있는 그 집안 대도로에 내려오는 그 땅들이 있습니다. 그 땅을 다시 달라고 하면 내가 사도 내 게 아니에요. 달라고 하면 줘야 돼요. 가격을 맞춰가지고. 심지어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가난하면 뭐를 못 받냐면 이자 못 받습니다. 이자 받지 말래요. 그냥 원금만 받는 겁니다. 또 일을 시키면요. 품삯은 무조건 당일날만 줘야 돼요. 당일날 줘야 돼요. 다음날 넘기면 안 됩니다. 이런 법들이 보면 남성에게 유리한 법이 아닌 거죠. 권력자에게 유리한 법이 아닙니다. 지주라고 정말 어렵게 샀는데 그게 내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들에게 불리한 법들이 더 많은 겁니다. 심지어 가부장들이 어떤 권력자들이 지주들이 살인하면 자기도 죽어야 되고요. 간음하면 자기도 죽여야 되고요. 어떤 권력형 성폭행이나 비리를 저지르면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보통 법들이 이 권력자들이 예외가 되거든요. 근데 성경은 가혹한 처벌이 있으니까 그 말은 뭐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도 저 사람 살인하면 너도 죽인다는 얘기는 굳이 살인하겠다라는 보다도 하지 마라. 하지 마. 그러니까 권력자라고 그들에게 결코 법은 유리하게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법전도 그렇습니다. 신명기 법전 보겠습니다. 신명기 법전도 유리와 비슷한데요. 좀 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토지의 11조를 바치는데 3년에 한 번은 지방에 자기 동네에 고아 가부 나그네를 위해서 쓰도록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권력을 진 사람들이 전부 자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 7년마다 면제해가 옵니다. 그때는 자기가 데려온 노예가 풀려나고 싶다? 또 시민으로 돌려보내야 됩니다. 심지어 종을 풀어줄 때는 그냥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이제 나가서 살 수 있는 그런 여비를 마련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남성 어떤 지주들이나 어떤 가부장들이 종을 삼는 것도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냥 차라리 안 삼고 그냥 이 품앗이 이런 하는 게 낫지, 종을 삼으면 나중에 갈 때 뭐 살 수 있는 그거 여비까지 다 마련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간 부담감이 안 드는 게 아닙니다. 또 전쟁이 날 때요,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게 누굴까요? 권력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자기 재산이 피해가 갈 가능성이 가장 높죠. 그래서 그 권력자들은 항상 성 같은 걸 만듭니다. 자기 걸 보호할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전쟁 나면 어떻게든 지켜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어떤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들은 전쟁을 안 나가도 되는 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약혼한 지 얼마 안 된 사람, 전쟁 나올 필요 없대요. 또 포도원을 했는데 또 수확을 아직까지 못 거둔 사람, 나오지 말래요. 또 새집을 지었는데 그게 얼마 안 된 사람, 이렇게 해서 전쟁에 투입되는 어떤 예외 사항들이 있다. 이런 것들이요, 지킬 게 많은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불리한 법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법으로 명시하고 있어요. 또 신명기에 포로 규정에 대한 차별적인 어떤 법도 있고요. 또 순결을 따지면서 성차별적인 구절이 물론 성경에 있어요. 물론 여성 혐오적인 그런 구절들이 있단 말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륜을 저지른 남자는 어떤 예외 사항이다? 아니에요. 그런 거 없습니다. 신명기 20장 20절을 보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너무 남성 위주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세히 보시면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그렇죠?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전히 동의하기 어려운 것이 어떤 처녀를 성폭행한 어떤 성폭행범과 결혼한다, 이런 것들 이해하기 어렵죠, 오늘날. 그런 법도 있지만 유부녀와 약혼한 처녀를 범했을 때는 남성도 예외는 아니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여성한테 불리하다라고 생각하지만 또 가만 보면 남성이라고 해서, 가부장이라고 해서, 또 권력자라고 해서 유리한 것도 아니라. 그러니까 성경에는요, 분명히 남성 우월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성에게 우월하게 기울고 그들에게 유리한 법도 아니라는 것도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한테 좀 더 가혹한 느낌이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남성도 유부녀와 바람피면 똑같이 사형되는 건 남녀 마찬가지라요. 사실 이런 법은요, 오늘 우리가 볼 때 너무 가혹하죠. 그죠? 지금 바람피면 어떻게 사용한다고요? 다 죽여요. 굉장히 가혹한 법이죠. 그래서 이런 법들은 오늘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그런 법들을 보면 그 정도까지 사형까지 시켜? 냉혹하고 차갑고 심지어 죽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어비새는 살려주래요. 아니, 동물에게는 그렇게 정을 쏟고 또 가난한 자, 여성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보호막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성들에 대해서, 또 약자들에 대해서 또 왜 그렇게 마음을 쏟고 보호하려고 하는지, 이런 양면성을 우리가 보면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법조항들을 살펴보면 남성에게만 유리한 법이 아니었다는 걸 분명히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몇 가지 답을 내릴 수 있습니다. 성경이 여성들에게 가혹한 점 맞습니다. 하지만 또 알아야 될 것은 남성이라고 해서 예외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유리한 법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남성에게도 여전히 그 가혹한 법을 적용시킨다는 거예요. 남성이 잘못 남성도 죽여야 돼요. 특히 법조항을 보면 너무 심할 정도로 자꾸 사형시키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보면 이거 너무 잔인하지 않냐? 오늘 우리들이 받아들이기 너무 강한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대는 바람 핀다고 사형시키라고 하지 않잖아요. 불륜했다고 해서 막 죽이진 않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 성경은 굉장히 가혹한 처벌 규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조항들을 살펴보면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냐면, 첫째는 남성에게 유리한 법도 아니라, 여성에게 가혹하다고 해서 남성에게 유리한 것도 아니다. 또 가부장에게도 유리한 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부장이 갖고 있는 권력이라는 건 누구도 이 그 집 안에서의 그 권력을 이렇게 막을 수 있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걸 막고 있기 때문에 가부장에게도 유리한 게 아니에요. 심지어 지주들이나 권력자들이나 왕에게도 유리한 법도 아니라는 거예요.
왕은 좀 예외가 돼야 돼. 근데 왕도 예외가 아니에요. 왕도 살인하면 죽여요. 최근에 그 전란이라는 그 차승원이 어떤 선조 역으로 나와서 이슈가 된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굉장히 이 영화가 뭐 재밌는가를 떠나서 이 차승원의 대사가 굉장히 이슈가 되었는데요.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임금이나 노비나 대등하다? 진정 왕과 노비가 대등한가? 하면서 광기 어린 울분을 토해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왕은 노비랑 구분된 존재라. 차별된 존재라. 너네하고 나하고는 감히 견딜 수 없는 존재다. 같다니 무슨 그게 말이냐. 있을 수 없다. 이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어요. 일종의 선민사상이죠. 여러분 500년 전까지만 해도요. 왕은 모든 것에서 예외라고 생각했어요. 너하고 나하고는 동일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신하라고 할지라도. 성경은 그 2000년, 3000년 전에 쓰여진 이 성경은 왕도 예외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면 그때는 누구도 예외는 없다는 거예요. 남자가 바람 피면 남자도 예외는 없다. 왕이 보면 완전 놀래 자빠질 법들이 있죠. 여성에게 가혹한 걸 보면 남성 우월주의나 권력자들의 편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남성이나 권력자들이 이 법을 볼 때는 정말 깜짝깜짝 놀라요. 이런 법이 다 있어. 왜 이런 법을 만들었지 할 정도로. 성경의 법은 오히려 왕권을 경계하고 권력자들을 경계하고 그래서 약간 좌파의 법처럼 보입니다. 법만 보시면. 그럼 성경은 어느 편일까요? 사실 하나님이 누구 편이라는 것 자체가 어울리지 않지만 굳이 따지면 누구 편이냐면 누구 편일까요? 우파 편일까요? 좌파 편일까요? 아니면 가부장 편도 아니고 권력자의 편도 아니고 좌파의 편도 아닌 사실은 피해자의 편. 이 가혹한 법은 바로 하나님이 피해자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그 법이 가혹한 냉혹한 거예요.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죽여라. 출애굽기 21장 12절을 보시면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죽은 사람을 대변하고 죽은 가족을 대변하고 하다 보니까 법이 가혹하다. 레위기 20장 10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가늠한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가늠한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 지금 간통한 남녀에 대한 처벌이 가혹하죠. 그 얘기는 남자의 편도 아니고 여자의 편도 아니고 피해자를 당한 어떤 간통을 당한 그 배우자들이나 그 가족들의 편에 서 있는 겁니다. 성차별적인 구절 있는 것도 보시면 여성들이 볼 때는 여성 차별적인데 라고 볼 수 있지만 그보다는 피해자의 입장에 서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보시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성경은 여러분 보시면 어떤 남성, 여성에 대한 차별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피해자의 입장에 서 있는 거예요. 피해자. 그래서 남성에게도 여러분 가혹하고 잔인한 법이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피해자는 더 큰 고통 속에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입장에서 성경이 대변하다 보니까 그 법이 너무 가혹할 정도로 법이 센 거죠. 특히 성경의 법전이 약자에 대해서 누구보다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은 사회 구조로 인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류들이 있습니다. 약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겁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살펴본 구절을 한 번 더 보면요. 출애굽기 22장 21절 24절.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를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너는 가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가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하나님은 피해자의 입장뿐만 아니라 어떤 죽은 아버지의 심정으로 대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어려운 자식을 놓고 내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안 그래도 좀 더 미안한 감도 있고 더 어려운 상황으로 내모는 그런 이들이었는데 이들을 억울하게 죽였다? 그러면 마치 죽은 아비가 되살아나서 온통함을 토해내고 싶은데 토해낼 수가 없죠. 그거를 대변하는 게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치 죽은 아버지를 대신해서 마치 토해내듯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그를 들어주겠다는 거죠. 하지만 요즘 보니까 나쁜 부모들도 많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자식을 버리기도 하고 자식을 학대하기도 하고 이런 가정폭력이 제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더라고요. 아동학대로 신고 들어온 애를 며칠 보호하다가 이제 그 가정에 경고도 하고 그리고 다시 가정으로 돌려보내는데 싸늘한 시체로 발견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른바 재학대가에도 불구하고 어떤 돌아가서 사망하는 아동들이 매해 한두 명씩 꼭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같지 않은 부모들도 있죠. 하지만 그 피해자의 부모도 못해주는 보복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복을 안 하시고 또 양반 같은 점잖은 분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 보복하신 하나님이시고요, 분노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원수를 갚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피해자에 한해서는 한없는 분노를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 오히려 여러분 이런 게 위안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안심할 수 있고 위안이 되는 게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에요. 마냥 착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심지어 부모도 나를 버릴 수도 있고요. 부모도 나를 모른 채 할 수 있고요. 부모도 자식도 가족도 배우자도 어느 누구도 내 억울함을 올라줄 때 하나님만큼은 네가 피해자야? 그럼 난 무조건 네 편. 절대 네 편이야. 물론 내가 가해자가 될 때는 하나님이 그 피해자의 부모의 얼굴을 하고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무서운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니까. 근데 우리가 피해자였을 경우는 누구보다도 안심할 수 있고 위로가 되는 그 우리 편이 하나 더 생기는 거죠. 우리에게는요 항상 내 편이 하나 있어요. 아니 나보다, 우리 가족보다, 내 부모님보다 나를 위해서 더 분노해 주실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 언제나 내 편에 있다. 이걸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저 구절 너무 심한데 남성 위주인데 아닙니다. 하나님 남성 우월자의 자녀도 아니고 권력자의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은요 피해자의 하나님. 그리고 언제나 내 편, 내가 잘못 안 했으면 언제나 무조건 내 편을 들어주시고 내 편에 손들어 주실 내 할아버지, 내 할머니, 나를 아껴주는 아버지, 어머니, 우리 가족 다 내 편이겠지만 그보다도 더 내 편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언제나 내 편 되시는 주님이 언제나 내 옆에 있는 것을 아시고 힘내시고 이겨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들